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희망의 새 노래를 부릅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그 4개의 촛불을 켠다고 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촛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촛불은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앞으로 될 것이라는 어떤 우리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관적인 심리 상태,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 혹은 낙천적인 심리 상태, 이게 희망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이 말을 이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은 암담하고 비관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은 그만큼 절망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절망이 나는 늪에 피어난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 없이 희망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망적이니까 희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 때문에 절망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건 절망적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가라는 노래 아세요? 임영웅 씨가 불러가지고 아주 요즘 좀 핫해졌던 노래였어요. 지금은 좀 아닌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들어본 것 같죠?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더 밑에 가사가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이 첫 소절을 따서요, 이 풍진 세상을 이라는 노래로도 알려져 있어요. 희망가라고도 하고 이 풍진 세상을 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 노래는 1805년에 러브 디바인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미국 찬송가에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에 기독교 신자였던 임학천이라는 사람이 이 풍진 세상을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사를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채선, 이류색이라는 두 민요 가수가 1921년에 이 노래를 이제 그 곡을 붙여서, 곡은 원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1930년에 최규엽이라는 그 가수가 자기 그 앨범에 레코드에 이제 이 곡을 수록을 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알려졌어요. 뭐 1910년, 뭐 1921년, 1930년 이 곡이 탄생하는데 이런 어떤 그 시기가 있는데 다 이게 일제 강점기예요. 일제 강점기 안에 이제 이 곡이 나왔다. 원래 그 작곡은 뭐 찬송가, 미국 찬송가 안에 있는 거지만 이 가사는 일제 강점기에 나온 거죠. 나라를 잃은 암울함과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담은 거예요. 이 가사가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라. 그래서 희망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희망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암울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희망은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모든 게 그냥 크게 문제 없고 잘 삶의 부분들이 흘러가고 있으면 굳이 뭐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듯이 희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희망이라는 걸 품게 될까요? 언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그 시편 137편을 보면 시편 137편 1절과 4절을 보면 되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정을 다루고 있는 시가 있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게 아마 지금 개정 개역어로 되어져 있을 텐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의 형을 도두기 위해 그것을 노래를 부르기를 요구했다.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뭐 이런 내용입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비참한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시온의 노래인데 바벨론 강가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 처참함.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요, 이 시편 137편인데 이 내용을 그 영국의 보니 M이라는 그 그룹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이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냥 이 라디오에 있는 데서 그냥 흘러나오는 노래를, 이게 1978년도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었어요. 아주 리듬이 경쾌해서 저는 이런 가사의 내용인지 몰랐고 또 이게 성경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억압적인 사회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희망과 저항을 노래한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희망가를 부르고 바벨론 포로기에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개인의 마음의 상태가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누구나 다 될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낙심했잖아요. 희망의 노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멋진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마리아고요. 나사렛 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여자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들은 결혼을 앞둔 그 얼마간의 그 시절이에요. 이때가 뭐 모르겠습니다. 여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약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그 1년 정도 이 기간 얼마나 이 처녀의 마음에 설레임을 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들이겠어요. 그런데 불현듯 이 기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남편이 될 요셉이 파혼을 하겠다는 그런 통보의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 전한 메시지는 파혼한다 이런 메시지는 아닌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 파혼이구나.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잘 안 뜨나 보죠? 예,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메시지인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메시지예요.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사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이보다 더 값지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메시지 있으면 들고 와보세요. 없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해서 낳게 하고 그가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먼저 아기를 잉태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품었다는 것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품은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요즘 간혹 이제 뭐 그런 유튜브들이 뜨는 걸 제가 봤는데요. 임산부가 있는데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임산부가 막 앉으려고 하는데 젊은 애가 거기 가서 딱 앉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거 한 번씩 떠요. 여러분, 정말 양보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품었잖아요. 생명을 품었잖아요. 무조건 보호해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생명이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기가 아기를 품었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그 아기가 세상에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대단하고 멋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굿뉴스를 단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고 너무 귀한 메시지인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를 모른다는데 애를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약혼 기간에 온전한 순결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이 반대로 생각하죠. 약혼 기간에 혹은 서로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니 뭐 결혼할 마음도 없는데도 일단 쏙궁합부터 봐야 되니까 그 쏙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고 일단 잠자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현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절초풍할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만약에 이 약혼 기간에요, 순결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파혼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마리아에게. 이거는 파혼 정도가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요. 메시지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건데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절초풍할 내용입니까? 마리아가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에게 따져 물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따져 묻는 거예요,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35절 36절인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엘리사벳은요 일단 임신을 못한 여인이에요. 그게 지금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원래 임신도 못했던 여자에다가 나이까지 많으니까 당연히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6개월이나 됐다는 거예요, 임신한 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해됩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성령이 잉태케 한다? 도대체 어떻게? 지금도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애를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창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임신할 수 있어요? 잉태할 수 있어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러고요. 어느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 투성이에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겠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마리아의 두 눈이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그냥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본 천사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게 37절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38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그리고 그 말을 마리아가 하니까 이제 천사가 떠나갔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긍정의 마인드죠. 아까 희망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긍정의 마인드라 그랬죠. 낙관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심리적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인 거예요. 희망. 마리아는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다치지 않을 거고 아기도 태어날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희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긍정하고 낙관하는 마음, 이게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렇게 될 것 뻔해. 이건 희망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될 거라고 믿는 것, 이게 희망이라고요. 희망은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마리아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곧장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진짜 이제 확인하고 싶었겠죠. 저라도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지키려고, 이 아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숨어 있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마리아가 두 번째로 보인 행동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인 행동은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고, 두 번째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노래를 불렀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는 처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게 새 노래인 거죠. 여러분, 새 노래는 처음 불렀기 때문에 새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라는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신앙을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바다에 직접 나가서 멸치잡이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그 경연자들에게 백종원이 물었어요.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고요. 제가 멸치잡이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 멸치 그물 당기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멸치는 작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그 멸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 그물 코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 코도 좁은데 이 그물이 바다에 있으면 거기 뭐가 생겨요? 여러 부유물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가면 갈수록 더 작아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 그물 안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멸치가 같이 올라오니까 멸치까지 들어올리는 거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크거든요. 제가 손이 큰 이유는 어릴 때 멸치 그물을 하도 당겨서 그래요. 배가 거의 45도로 기울어요. 이게 한 면으로 이렇게 일렬로 서서 이렇게 멸치를 당기기 때문에, 그물을 당기기 때문에 배가 거의 45도로 기울어서 그렇게 그물을 끌어올리거든요. 근데요, 정말 고된 일인데 이걸 하고 돌아온 그 경연자들에게 백종원이 묻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고. 몇 사람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는데 백종원은 별 달갑게 생각하지 않다가 자기가 이제 그냥 답을 해줍니다.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해봄으로써 내가 만든 이 재료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음식조차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리의 재료가 어디 산인지, 어떻게 올라온 건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이 요리를 만들었는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백종원이 하더라고요. 뭐 설탕 많이 넣어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여러분, 뭐든지 내 스토리여야 내 요리고요. 사람이 먹으러 오는 거예요. 내 얘기여야 이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경험한 이야기,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그러니까 메마른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한 거하고 너무 같아. 그런 찬양 부르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스토리 같으니까, 내 얘기 같으니까. 그래서 왜 찬양이 은혜가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찬양을 은혜롭게 하라고 100번 이야기해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경험한 것을 노래로 만들 때 그게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요, 약간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요, 저 같은 목회자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대체적으로 송경민 목사의 노래를 좋아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만들었으니까.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이 받은 은혜에 감동된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 새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다는 게 감동이 된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애도 평생 낳지 못했던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구나.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 만들어진 노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전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노래를 우리 노래 부르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송정미의 노래를 갖다가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가, 그 노래를 막 들으면 감동이 되는데 지금 그 노래 잘 안 불러요. 왜요?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노래가 나한테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갈 길이 뭔지 내가 잘 몰랐는데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려고 계속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듣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개척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개척했잖아요.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게 되는 그 부분을 다뤄주는 노래,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의 그 경험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까? 그때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왜 은혜가 안 될까요? 내가 새로운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이 바로 왕이 그 군대를 끌고 와서 막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일촉즉발의 벼랑 끝에 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 그 군대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잠재적인 적까지 다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 군대를 애굽에 두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홍해에서 다 썰어버리니까 이제 애굽 군대가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모세와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거나 도움을 경험할 때 자발적이고 자원에서 나오는 감정, 감격,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식었습니까? 찬양이 뜨겁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험한 지가 오래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아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에 이게 새 노래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경험을 막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저는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고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반대로 비천한 사람들은 높이셨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에 희망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기가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하실 것임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줄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시고 배부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낳을 아이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믿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막 잉태되었죠. 태어나려면 한 8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막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막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라고 해서 막 태어나자마자 망아지처럼 막 걸어다니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정도 성장을 해야, 물론 30대 때 하시지만 하여튼 20년에 30년 정도는 돼야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뭔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노래는 과거형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할 거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노래를 해요. 자기가 낳을 아기가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노래를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낙관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희망가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왜 제가 희망가라고 말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새 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희망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 노래는 희망의 창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희망이에요.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어둠만이 자욱합니까? 하지만 밤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처럼 어둠이 깔려 있을수록, 절망적일수록 희망은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는 그 별 하나만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에 나가보셨어요? 큰 바다에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그때 뭘 보고 갑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밖에 없는데 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커요, 안 커요? 별은 하늘에 요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갈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별 하나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도 작은 희망만 하나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작은 희망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라고요. 세상이 캄캄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운전해 보셨습니까? 저도 낮에 운전하는 걸 훨씬 좋아하고 밤은 좀 싫어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드라이트 그 딱 2개 켜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 헤드라이트 빛이 어디까지 가요? 길어봤자 한 50m예요. 50m 밖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그 50m 정도만 비춰주는 그 헤드라이트로 우리는 갈 길을 다 가잖아요.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희망은 그런 거예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가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망 없이 산다,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 누군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로드맵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로드맵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자기 로드맵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 내가 어떻게 죽을지 다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은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지긋지긋하더라도, 내 삶이 정말 고통과 괴로움으로 둘러싸여져 있더라도 그 희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뭡니까? 좋은 환경,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 그래야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은 희망인데요. 저는 이 희망을 노래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저를 살리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요. 왜 찬양이냐? 찬양을 하면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찬양을 하다 보면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지. 라는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2025년) 우리들 교회 표어는 희망의 새 노래를 부르자입니다. 제가 거의 10년 만에 교회 표어를 바꿨어요. 너는 내 친구라, 이 표어를 10년 동안 썼거든요. 근데 이거 이번에 내려놓고 희망의 새 노래를 부르자.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전이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작은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빛은 가장 어두울 때 그 힘과 진가를 발휘하듯이 희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이 희망의 노래입니다. 성탄의 희망이 여러분을 살리고 살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